부활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할 때에 정말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신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살아 숨쉬어서 하나님 앞에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세계에 4대 승인이 있습니다. 석가와 소크라테스, 무함마드 그리고 예수님인데요. 저마다 유명한 분들이죠. 당대의 유명한 분들이라 이들에게는 많이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승인들이 다 죽어 무덤을 남겼지만 현재까지 무덤이 없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두말할 필요 없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석가의 무덤은 인도에 있다고 하고 무함마드는 사우디에 있다고 하고 소크라테스는 그리스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무덤이 없다는 것은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증거요. 죄가 없기 때문에 죄의 결과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스승이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은 다 무덤을 남기고 잘 보존하려고 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에는 잘 믿지 않았지만 나중에는 빈 무덤을 확인하고 저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담대히 나가서 예루살렘 거리에서 복음을 전파함으로 성령을 받은 후에 나가서 전하니까 4,000명이 회개하고 한꺼번에 5,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인도의 수상, 바로 이 네루라고 하는 이 수상이 있는데요. 이 수상이 말하기를 수천 년의 세월이 흐르도록 인도의 종교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땅을 개간하고 집을 짓고 늪지를 매립하고 댐을 건설하도록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교회가 칭송을 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세계 거처에 인간의 짐을 들어주려고 노력해왔습니다. 교회가 인간을 자극하고 이끌었던 힘은 그 힘의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습니다. 이렇게 인도 수상인 네루가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은 인도는 기독교 국가가 아닌데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참 이 기독교의 부활 정신이야말로 몇천 년 동안 인도의 그 땅을 개간하지도 못했던 사람들을 다시 깨우고 다시 부활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활의 이 긍정적이면은 언제나 이 즐거움과 기쁨으로 얼굴이 환하게 빛나는 꽃장수 할머니가 있었다고 그래요. 어느 날 단골 손님이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언제나 즐거워하시는 것을 보니까 할머니는 걱정 관심이 전혀 없으신가 봐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천만에요. 걱정 관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게도 고통스러운 일, 짜증나는 일이 많지요. 그런데 어떻게 그리도 매일 즐겁게 사실 수가 있나요? 이렇게 물으니까 나는 3일의 비밀을 가지고 산답니다. 3일의 비밀이란요? 그게 무엇입니까? 물어보니까 3일의 비밀이란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그 문제를 해결하시도록 맡겨버리고 조용히 3일을 기다리는 거죠. 무덤에서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그 문제가 해결되는 데는 3일이면 족하다. 때론 숫자대로 3일 만에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부활의 원리는 동일하답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어떤 암흑 같은 고난이 와도 3일 후면 언제나 해결하기에 사는 게 늘 즐겁기만 하지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가 문제를 보고 있으면 문제가
계속해서 커지게 보이는 거예요. 그 문제를 계속해서 보고 있어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 지난 고난주일을 지나고 오늘 복된 부활주일을 맞았습니다. 이 부활주일이 복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으로 인하여서 대속사역을 완성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아무리 큰 고난이 와도 3일이면 지나가고 새날이 밝아온다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현실이 올지라도 찬란한 내일을 꿈꾸며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고 바로 천국으로 하나님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시면 좋을 텐데 이 세상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이 고난인데 하나님이 바로 데려가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땅에 잠깐 살게 하신 목적은 이제는 우리가 마귀의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남겨두셨습니다. 누구의 일을 하게 하려고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일까? 우리가 좀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일이 뭘까? 이렇게 물음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믿으려고 하면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되겠죠. 예수님을 알아야 되겠죠.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안다는 의미는 예수님을 믿는 것과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서 알아가는 것을 함께 말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어머니의 속을 썩이면 너도 너와 같은 아이를 한번 낳아서 한번 길러봐. 이렇게 말을 하고 책망을 하고 혼을 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얘기를 가끔 들었을 줄로 압니다. 너 같은 자식 한번 낳아서 길러봐라. 그때 우리는 그 말의 의미를 잘 모르죠. 그러나 아이를 낳아서 길러보면 알게 됩니다. 그 말의 뜻을 실감하게 되고 마음 깊이 깨닫게 되죠. 예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성령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 약속을 순종하여 알 때에, 그분의 명령을 순종하여 알 때에 우리의 모든 걸음이 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성남 땅에 오기 전부터 이제 40일 작정 전도를 계획하면서 서울에서부터 복음을 길거리 외침 전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5차 지금 40일 작정 전도를 하는데 이 외침하면서 많은 그 지역에 역사는 사탄, 마귀,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고 제가 또 오후에는 1대1 전도를 하는데 제가 여기에서 내려가면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어떤 분한테 인사를 했죠. 안녕하세요. 저는 예원교회의 김신도 목사입니다. 혹시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분이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을 확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가 눈에 안 보이지만 숨을 쉬어보면 공기가 있잖아요. 이런 거를 메시지를 했는데 이분이 듣기 싫어요. 저리 가요. 듣기 싫어. 시끄러. 이러면서 저에게 민망함을 주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제가 참 예수님의 마음도 이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전도를 하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세상에 와서 자신이 하나님임을 나타내었을 때 사람들이 믿지 않았을 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얼마나 마음에 근심이 있었을까. 또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실 때 얼마나 마음에 언짢고 마음에 그 예수님의 마음이 근심이 되었을까. 저에게도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길러보면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듯이 우리가 우리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이 땅에서 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십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시지 않는 이유는 너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오너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예수님을 따라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세상에 남겨놓으신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믿으려면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바로 믿을 수 없고 천국의 영생도 바로 이룰 수 없습니다. 오늘은 전 세계가 부활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오늘 부활 주일은 니케아 공의 325년, 지금으로부터 1700여 년 전에 있었던 니케아 공의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 절기를 기념하자고 해서 춘분이 지난 다음, 춘분, 봄이죠. 봄으로 접어드는 춘분이 지난 다음에 만월이 지난 다음 첫 주일을 부활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계적인 정통교회들이 다 부활주의를 지킵니다. 부활이라면 역사 이후로 가지는 근본 질문은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릴까? 이게 욥의 질문이었죠. 모든 인간의 질문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죽음은 모든 인간들이 가지는 최대의 질문이고 최대의 근심이고 걱정입니다. 인간의 공통점은 세상에 왔으면 누구나 죽는다는 것이죠. 이 죽음을 거스릴 사람이 없고 부자도 죽고 독재자도 다 죽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던 이병철, 이건희도 죽었습니다. 지금도 70억 넘는 사람이 되지만 200살을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어쩔까?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는데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하시고 창조된 사람을 비롯해서 전 피조물을 창조하고 지금도 보존하고 섭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사람은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가지신 성품과 인격,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영원자존하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이 영원자존하시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우리도 또한 영원한 존재라는 거죠.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지는 영원한 영생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영원한 영생을 어디서 보낼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디서 보냅니까? 영원한 천국에서 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가시면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몸은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면 이 죽음은 어떻게 옵니까? 죽음이 있기에 부활이 있는 것인데 죽음이 없다면 부활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죽음을 잘 죽어야 하는데 성경에는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지 않으면 참 좋을 텐데 이 인간의 제1인류의 시조 아담이 죄를 지었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이 에덴 동산에 사람을 거처하게 했어요. 아담을 거처하게 하시고 하와를 거처하게 하시고. 그런데 아담에게 주신 명령이 있어요. 그 명령이 뭐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 선악과는 네가 먹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다른 실과들은 다 먹을 수 있다. 하나님이 이 명령만 주셨거든요.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통해서 아담이 동산에 걸을 때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거 먹지 말라고 했지? 이 동산의 주인은 하나님이셔. 이거를 알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런데 이 아담이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는 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는 그 눈이 밝아져서 자기의 벗었음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이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죠. 그래서 이 죄의 값인 사망이 우리들에게 오게 되었습니다. 아담이 죄를 졌는데 왜 내가 죄로 죽어야 하는가? 우리 김씨성을 가진 사람은 그 후손이 다 김씨성이에요. 이씨성을 가진 사람은 그 후손이 다 이씨성이에요. 이렇게 인류의 시조 아담이 죄를 졌으니까 이 죄인은 뒤에 이 후손들은 다 죄인인 거예요. 누구나 우리는 죄의 값으로 다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다고 그랬거든요.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예수는 죄가 없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기독교를 믿을 수 없고, 부활이 없다면 이 믿음이 다 헛것인 거예요.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활이 있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계속 부활의 열매를 맺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잠을 자던 성도들이 다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육신이 흙으로 돌아갔다가 이제 부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흙에서 우리 몸이 이제 그 낙원에 가 있던 영혼을 만나서 다시 부활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살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오늘 예배를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한때 석가모니의 뼈가 발견되었다고 인도를 위시한 불교 국가들, 그 인도 주위에 있는 국가들, 동남아시아, 우리나라도 불교를 많이 있는데요. 한동안 떠들썩했어요. 석가모니의 이 뼈가 발견되었으니까 얼마나 불교 국가에서 떠들썩하겠습니까? 석가모니의 이 유명한 뼈들은 잘 진열이 되어서 수백만의 인도 사람들의 경애 속에 시간진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뼈 앞에 이렇게 부복한 것을 지켜보고 있던 인도의 기독교 한 선교사가 그의 친구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만약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뼈 하나라도 발견할 수 있었다면
기독교는 산산조각이 나고 말 것이다. 기독교는 그들처럼 죽은 자를 믿는 종교가 아니요. 죽은 자를 믿는 종교가 아니요. 산 자를 믿는 종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믿는 종교가 아니라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이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새벽에 여자들이 향품을 예배해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찾을 때 천사들이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천사들이 책망을 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산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으려고 하는 때가 많지는 않았는지요. 한번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으려고 이 세상 모든 것이 예수님이 오시면 불의 꽃과 같이 다 없어질 것인데 그런 없어질 세상 것을 위해서 찾으면서 그 세상 것으로 내 꿈을 삼고 내 또 희망을 삼고 살아왔던 우리 자신들, 정말 그것들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아무것도 마지막에 남지 않겠죠. 그러나 우리 속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려고 노력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원한 썩지 않는 것을 거둘 줄 믿습니다. 주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가슴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볼 것이고, 채판권 쓰시지 않고도 번듯한 집 한 채 없어도 머리에 둘 곳도 없으시면서도 세상의 부의 주인이 되시고 군사 한 명 없으셨으나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살아계시는 주님을 우리 가운데 날마다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부활하신 주님으로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싶은 현실이라고 할지라도 절대로 주님으로 인하여서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서는 부활의 복된 생활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내 속에 살아계시는 우리 주님을 세상 가운데